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은 찬송가 104장입니다. 대강절의 찬송 가운데 하나인 104장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거두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러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아마 모세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이 모세 인생을 가장 잘 평가해 놓은 말이 있다면 전도자인 D.L. 무디가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평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전반기에 처음 40년 동안은 그는
나는 대단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다음 40년 동안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진짜 세 단계로 나눠보자면 이 120년의 인생에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마지막 이 세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이때 어떤 출발과 함께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첫걸음은 그가 순종의 결단을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들으시지요. 하나님은 마음이 깨어진 자를 사용하신다. 맞습니다.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그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의 옛사람이 깨어진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럼 왜 깨어진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깨어진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깨어짐도 경험하게 하시고 실패도 좌절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모태를 합니다.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모태가 아니라 못한다 하는 모태 신앙.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일꾼으로 사용해 가시는 과정이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과정,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계속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네가 순종할 때 나는 이렇게 너를 인도한다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음 절까지를 완성해야 되겠지만 이 두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함께 일할 사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에게 답을 하신 것은 내 친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말 잘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하고 함께 동역하게 하겠다 하시면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제도 화가 나신 겁니다. 노하여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화가 나실 만도 하지요. 저 같으면 이렇게까지는 못 참았습니다. 근데 화를 내시고 모세에게 분노하셔서 모세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화를 내시고 나서 오히려 사람 붙여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건 화가 나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모세가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에 대해서도 채워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몇몇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깃발을 들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장서야 할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린 함께 동역해야 하고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동역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면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아론이 어디에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아론을 두시는데 그 아론을 내 근처에서 나를 잘 보완해주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주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으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 우리 함께 15절과 1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참 특별한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을 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겠다. 그 입에다 내가 말을 주겠다. 그러면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해라.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우리 입술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통독하시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모세 네가 아론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론이 모세를 대변하는 사람처럼 모세의 말을 전하는 사람처럼 삼아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선지자라고 하는 자리는 그겁니다. 자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감당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다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해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 때문에 체험한 것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체험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의 사역자로서는 바른 길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경험들이 많아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인간사에 체득한 지혜가 많아져서 이것이 우리 입술이나 우리의 삶에서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교육자들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리에 섰을 때 종종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큰 경험들이나 무언가 좀 내가 체험했던 특별한 체험들, 이것을 가지고 충고하고 인도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 그 순간 그의 영혼의 진짜 영적인 생명은 끝이 납니다. 교만해지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이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건 그래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지금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하나님처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에 40년 만에 만났다. 이 만나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지요. 또 외국에 가서 40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던 이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거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모세에게도 역사하시고 아론에게도 역사하시고 그러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이상가족 상봉 같은 장면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형인 아론이 동생인 모세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저도 제가 형이어서 그런지 동생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참 자존심 상했을 것 같던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 겁니다. 모세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가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선 특별한 존재, 그런 사람이 되어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만 바라볼 때는 결국은 모세의 삶은 그냥 양식의 목동으로 계속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좀 기도하실 텐데 지역에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달라는 기도도 같이 좀 하시고 이 위협이 좀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좀 같이 하시고요. 오늘은 좀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지요. 여러분, 북한의 주민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구원의 복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은 특별히 외부의 정보나 문물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때에 순식간에 타락할까 봐 이것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서 이 북한이 그 영혼을 물질에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그런 일 없도록 복음이 먼저 그들의 안에 찾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북한을 위해서 성경을 배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도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